할렐루야. 제가 실은 작년 12월 중순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비유 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좀 중단을 했다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본문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이어지는데, 사실 전반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19일 날 전반부 설교는 했고, 오늘이 후반부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반부는요, 탕자, 이게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이 싫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아버지 재산 다 쓰고 탕진하다가 다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온 장면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실은 전반부로만 해도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흠이 없고 완벽합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오늘 사족과 같이 후반부가 붙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탕자의 이야기의 결말, 핵심이 오늘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거든지 그렇잖아요. 전반과 후반 할 때 후반에 결론이 있고 초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탕자들의 비유. 탕자들의 비유. 그러니까 탕자는 둘째, 집 나갔던 그 둘째만 탕자가 아니라 후반부 진짜 탕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집안에 있는 탕자. 다시 말해 큰아들. 이 큰아들이 진짜 탕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 모순처럼 보여요. 이 사실 큰아들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아버지 앞에 효자였어요. 이런 모범적인 첫째 아들이 탕자였다니, 진짜 본연의 탕자였다니,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그래서 반전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파격이라고 하고 서프라이즈. 이 파격의 효과가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인데,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맏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서 이제 집 대문까지 왔는데 음악 소리, 이 풍악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에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음악 소리 또 잔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늘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우울하셨고 침울하셨기 때문에 집에서는 사실 노래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풍악 소리가 들리고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들어가기 전에 종을 부릅니다. 집에 뭔 일 났어? 자, 이때 이 종이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달려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집에 정말 큰 좋은 일이 났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래서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했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큰아들의 얼굴이 이그러져요. 분노가 그냥 치솟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씩씩씩대고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이 종이 아버지한테 보고한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큰아들의 손목을 잡고 들어가자고 권하죠. 얘야, 어서 들어가자. 네 동생이 왔다. 들어가자. 여러분, 특별히 그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권하다는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의 미완료 동사입니다. 계속 권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얘야, 들어가자, 가자 라고 계속 권면했던 것이죠. 자, 이때에 이 큰아들이 29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자신의 그동안 쌓여 있었던 불만을 다 폭발합니다. 자, 제가 29절 30절을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구절에서
이 큰아들이 분개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 종놈처럼 노예처럼 죽어라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기 그 29절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라는 이 단어가요, 이 동사가 듈레오라고 합니다. 듈레오, 헬라어의 둘로스가 종이라는 단어인데 듈레오, 종노릇하다, 노예 노릇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노예와 다름없이 노예와 똑같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마치 종놈처럼 정말 몸 아끼지 않고 등골이 쉬도록 일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불만. 그런데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등골이 휘어지도록 종놈처럼 모든 고생 다 했는데 뭘 나한테 해줬습니까? 라고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이 아들이 분노 중에 이런 말 하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워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염소 새끼를 얘기하고 있는데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상고지가 된 온 둘째 아들에게를 위해서는 뭘 잡았죠?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 살진 송아지와 염소 새끼는요 비교가 안 돼요. 그 당시에 가장 고가 최고급 요리가 뭐냐면 살진 송아리 요리입니다. 반면에 이 염소 새끼는요 흔하고 값이 싸요. 보통 10분의 1, 20분의 1 이하의 가격이 바로 염소 새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토록 충성스럽게 노예처럼 아버지만을 받들고 일해온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준 보상은 제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에게 또 불만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효도를 다한 나에게는 이렇게 박대한 반면에 저놈처럼 아버지 걸 다 가지고 흥청망청 썼던 저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 불만이에요. 그게 또 불만이에요. 특별히 자신의 동생을 향한 이 형의 호칭을 보세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형이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형한테는 탕자가 더 이상 동생이 아니죠. 당신에게는 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더 이상 동생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지금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사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밖에 나가서 뭔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형만을 알고 있어요. 뭔 짓을 했느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첫째 형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까요? 소문을 들어 알았죠. 아마 유력한 소식통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아니면 상상을 통해 저놈이라면 저 멀리 나가서 분명히 그 짓 했을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형은 동생에 대한 사랑, 관심, 눈꼽만도 없었지만 동생이 하는 일에 촉각은 곤두세웠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정보망을 열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기는 비록 장자라는 위치와 체면 때문에 그 먼 나라 가서 마음껏 허랑방탕은 못해. 그러나 그래서 겉으로는 아버지 명령에 잘 순종하는 효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형의 마음에도 항상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 있었지만 이놈의 장남 때문에 효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나가지만 못했지 언제나 마음엔 먼 나라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암시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큰아들에게는요 자신의 친동생이 살아왔다는 것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오히려 불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폐륜적인 동생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저 폐륜한 저놈을 향해 살진 송아지를 또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이렇게 큰 환대를 베푼 아버지에 대한 이 두 가지 불만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분노에 찬 아들을 향해 이 아버지라면 보통 야 이놈아 네가 형놈이냐? 이렇게 얼마든지 욕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자,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먼저 지금 아버지는 이렇게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마 심장이 얼마나 그냥 쿵쾅쿵쾅 하겠어요. 이렇게 뛰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예 라고 하죠. 거기죠? 거기 31절에 예 너는 할 때 예죠? 여러분 이 예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가.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가장 애정어린 말의 호칭이 바로 테크논인데 이게 뭐냐면 아가. 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이죠. 넌 내 종이 아니었어. 넌 내 노예가 아닌 테크논 아가 이런 거죠. 가장 따뜻하게 부르며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넌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라 항상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테크논 아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거 다 네 거야. 네 동생이 들어왔다고 해서 네 재산에 어떠한 손실도 없는 내 거다 네 거야. 여러분 큰아들에 대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무례한 불손한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마 이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할 길이 없었을걸요. 테크논 아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늘 함께 있는 내 사랑아 내 거 이거 다 네 거야. 다 너 거다 라면서 이렇게 큰 아들을 무한히 신뢰하고 무한히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 아버지가 단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아가라고 표현하고 내 사랑하는 가장 귀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넌 내 거고 네 거에 내게 속한 거 모든 거 다 너 거야 내 아들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거늘 난 노예처럼 섬겼거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버지는 아가라고 이렇게 사랑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식은 나는 종이었다고 노예였다고 명을 어긴 적 없었다고 자기를 종놈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 참 이것도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32절에는 우리 32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번에는 이런 겁니다. 이 아들한테 아들아 한번 생각해봐. 네가 내 입장에서 그리고 동생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게 뭐냐? 네 동생이 내 축낸 재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의 극적인 처지를 생각해봐. 얘야,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 아니니 넌 한 번도 죽을 처지에 빠진 적도 없었고 잃은 적도 없었기에 다시 살아온다는 거. 그리고 길을 다시 찾은 기쁨과 감격을 모르겠지만 이 애비와 둘째는 그렇지 않단다. 한번 생각해봐. 내 입장에서 애비 입장에서 생각해봐라고 지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초두에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집을 뛰쳐나갔던 작은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탕자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그 아들, 누구보다 성실해 보이고 누구보다 모범적이고 누구보다 칭찬받을 만한 흠없던 첫째 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누가 봐도 효자 같은
흠이 없는 이 아들이 왜 진짜 탕자였을까요? 여러분, 이 아들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첫째 아들을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왜 이 아들이 진짜 탕자입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누구보다 종처럼 아버지의 명을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최선과 충성을 다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로 옆에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품었다면, 여러분 지금 죽을 고비 넘기고 만신창이가 된 이 아들을 향해 이렇게 못된 놈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큰아들의 동생, 이 원래 오리지널 탕자가 집을 나가고 난 뒤에 아버지의 일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들은 봤어요. 언제나 돌아올고 언제 올고 하면서 한숨 쉬고 잠 못 자고 식사도 못 하면서 노심초사 늘 밖에 왔다 갔다 언제 오나 늘 두리번거리고 속 끓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 번연히 보지 않았겠어요? 다 알지 않았겠어요? 자, 그럼에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몰라주는 이 아들, 효자입니까? 집 나간 저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아파하던 말던 괴로워 죽던 말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 난 그냥 저 주인 같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난 누구보다 충성을 다했어. 이러한 마음으로 일관했던 아들이 효자입니까? 자, 그의 몸은 아버지와 항상 평생 있었지만 그 아들 역시 마음은 먼 나라, 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둘째 아들이 대놓고 먼 나라 갔다면 이 아들은 진짜 마음 깊이 은근히 아예 그냥 딴 나라로 가버려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체면과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죠. 어쩔 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유도 없고 기쁨도 감격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대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대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지금 그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어가 1.1획, 점과 획을 어디다 놓냐에 따라서 뜻과 의미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야말로 율법의 1.1획조차도 다 외우고 베껴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필사할 때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목욕 재개를 해요. 목욕하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쓸 수 있냐라고 해서 목욕 재개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누구보다 경건에 탁월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주시면서 말씀하고 싶었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같았다면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서기관들은 집 안에 있었던 길 잃은 마다들과 같은 탕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산다, 경건하다, 거룩하다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너희를 택했고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너희는 물론이거니와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모두를 사랑하여 구원코자 하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유명한 별명이 붙었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만 걸릴 수 있는 병이 있대요. 누가요? 경건한 크리스찬들만 걸릴 수 있는 아주 역설적인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이냐? 경건병이라고 합니다. 경건병. 이게 뭐냐?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요. 누구보다 오랜 시간 예수 믿고,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 읽고, 또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몰라요. 주님의 뜻을 몰라요. 주님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율법적 행위들만 한다 이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어. 나 혼자 그냥 성경도 많이 읽는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건 안중에도 없이 그냥 많이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생애 기간에 소위 경건하다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이런 탄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8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그렇게 나를 많이 예배하고, 다시 말해 그렇게 많이 예배하고 많이 제사하고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문제가 뭐냐?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제사, 마음 없는 찬송, 마음 없는 율법 낭독, 율법 행위, 헌신, 우리 주님은 그것에 지쳐버렸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저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도 일을 해봤어요. 제가 교육 목사 때 우리 전도사님 한 명이 참 제 말을 안 듣고 제가 하는 대로 안 와요. 그때 저는요, 마음 없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이렇게 지옥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없는 사람, 마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없는 사람 100명과 일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내가 딱 눈만 봐도 내 마음을 딱 아는, 내 마음을 이심전심 알아주는 사람 한 명이 100명보다 훨씬 낫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마음 없는, 저를 향해 마음 없는 사람과 일하면서 이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그냥 크게 와닿는 줄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주님을 향해 생각했죠. 아하, 내가 열심히 주님 위에 주님 일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가 주님 마음, 이것에 내가 집중을 했는가 되돌아봤더니 그런 시간이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시금 되돌이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효자가 누굽니까? 누구를 효자라 합니까? 겉으로 많이 뭐 사다 드리고 뭐하고,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근데 제가 확신하는 효자가 있습니다.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부모의 심중을 아는 사람이죠. 부모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맞춰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역한다고요? 주님과 뭔가 동역을 한다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뜻을 맞춰서 동행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마음이 같아야 돼요. 주님 뜻이 우리 뜻이 돼야 되고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동역, 동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깊이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주일 안 빠지잖아요. 또 때로는 경건훈련 잘 하잖아요. 누구보다 경건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 같은데,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마음 얼마나 헤아리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탄식하셨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의 예배, 마음의 찬송, 마음의 헌신과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따라합시다. 진심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열심, 뜨거운 마음이죠. 그리고 충심입니다. 그리고 전심이, 따라합시다. 전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충심으로, 열심으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건 훈련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효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는 진정한 효자들, 충성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그렇게 많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